제가 교회 방문은 4년 만이고 또 제가 이제 올해가 일본 선교 나간 지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나가기 직전에 대략 한 6년 전에 그때도 여기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성교회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네. 그러니까 모교회 그러면 저는 뭡니까? 자 선교사입니다. 모자 모교회 자 선교사. 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듯이 이 교회 역시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특별히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일본 교회에 대한 상황도 설명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도 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긴장도 되고 또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고 나가는 과정까지 다 함께 나누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2-3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6년 동안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일본 교회는 상황이 어떻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6년 동안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영상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름 써 있듯이 이승하 그리고 제 아내 이민영 선교사 이렇게 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네, 일본 지도를 보시면 저 보라색 부분이 이제 칸사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시는 오사카가 저 보라색 지역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게 글씨가 좀 안 보이네요. 뭐 아쉽지만 그 보라색 지역에 그 오사카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바로 고베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베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할 예정이고, 지금 화면이 조금 그 지도가 약간 바뀌어서 원래는 저 청록색 지역이 아니라 보라색 지역에 조그만 이렇게 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바로 위가 고베입니다.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고베라는 지역이고 저희가 1월부터 사역을 하게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일본의 기독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일본 자생교단인데 우리 감리교처럼 웨슬리안 계통의 교회고요, 교단이고요. 또 저희가 그 교단에서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 일본인으로 구성된 교회고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짧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이요. 네, 인구는 약 1억 2,600만 정도고요. 그 다음이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대화 나누는데 기독교인이 1%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1%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0.44%입니다. 이 0.44% 왜 0.44%냐면 1%라고 얘기할 때는 카톨릭 신자 그리고 이단 교회,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됐던 통일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야 1%가 겨우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기독교 인구는 0.44%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실제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수는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5만 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2017년 2월에 이렇게 이제 일본 아마가사키, 오사카 바로 옆에 있는 아마가사키에 있는 아마가사키 교회로 처음 파송을 받고 이렇게 함께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 정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또 뭐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 정도 인사밖에 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일본어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첫 해 저희가 성탄절 때 특송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가자마자 어떻게 특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한글로 다 써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부족한 저희지만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다음이요. 성가대 활동도 했고요. 다음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어 학교를 졸업하면서 조금씩 교회 학교에서 기타 반주도 하게 됐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어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일본인은 어떤 분들인가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줌으로 모임을 갖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본인 미신자 한 분과 그다음에 한국 분이긴 하지만 카톨릭 신자인 분 이게 두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위에 계신 그 약간 녹색빛 나는 연두색빛 나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일본인 미신자분이시고요. 그 아래에 계신 여성분이 한국인 카톨릭 신자이십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 위에 일본인 분 같은 경우에는 미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특징적으로 매일 새벽 한 4시, 5시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열심히 집안 청소를 매일같이 2-3시간씩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시냐 여쭤봤더니 이분이 대답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면 화장실에 있는 카미사마, 화장실에 있는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주방을 열심히 청소하면 주방에 있는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방에 있는 신, 화장실에 있는 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인들의 그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일반적인 신 구분이 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카미사마 또 일반 신도 카미사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신이 될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한 3년 차쯤 했을 때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저희 같으면 이렇게 뭐 기도 대행진처럼 이렇게 플래카드를 준비해서 뭐 멋지게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직접 한글로 붓으로 쓰고 손바닥으로 꽃을 만들고 이렇게 환영하는 장면이고 다음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함께 전도지를 준비를 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찰서 가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활동도 첫 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지 못해서 이런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일본은 뭐 교회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참 전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상점가, 쇼텐가라고 하는 상점가에서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또 집집마다 전도지를 이렇게 꽂아서 나눠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는 참 보편적이고 뭐 당연하고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뭐 무릎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집집마다 전도지 꽂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도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를 잘 하지도 못하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뭐 어떤 모임 그룹 가서 같이 활동도 했고요. 다음이요.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즈 타임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복음으로 게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념사진이고요. 다음이요. 또 교회 주일날 교회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학교 예배 후에 단체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것은 여기 보시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성도님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결혼하시기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가 이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사드릴 때 이분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처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교회 학교를 딱 참석했을 때 큰 궤도도 아니고 이렇게 큰 스케치북을 펼쳐서 거기에 보면 가사가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얘들아 무슨 찬양할까, 선생님 무슨 찬양할까 해서 이렇게 스케치북 넘겨서 한 곡 부르고 또 스케치북 갖다가 또 이렇게 한 곡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곡 부른 다음에 설교를 뭐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도 설교를 한 30분씩 하고 그리고 나서 분반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니? 뭐 어려운 일 없었니?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분반 공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남으면 뭐 코끼리 그림, 기린 그림 있는 그런 거를 종이를 나눠주고 색칠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또 분반 공부할 할 만한 활용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와서 재미있는 교재도 재미있는 게임도 함께 웃으면서 활동을 하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그러신 거예요. 유치원에서만 이렇게 게임을 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도 유치원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곳이 바로 이 일본 교회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팀에 와서 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다음이요. 또 저녁에는 코리안 나이트라고 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한국 유실도 했고요. 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단기 선교팀은 잠깐 왔다가 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늘 했던 활동 중에 또 하나를 준비해서 하고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본 교회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보통 일본 교회에서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하질 않습니다. 대부분 다 도시락을 직접 자기들이 싸오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간 이후에 남은 재료로 한 번 더 한국 음식을 해 먹자라고 해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고 또 오른쪽에 보면 그 여자 이렇게 머리가 희끗하신 여자 어른 성도님이 옷을 입고 계신데 글씨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 선교팀이 나눠준 기념 티입니다. 그런데 이 티를 언제 성도님들께서 입으시냐면 여름에 왔으니까 반팔 티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입습니다.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온 선교팀이 우리에게 이 옷을 줬고 우리와 많은 활동을 했어를 이 옷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뭐 1년 내내 매주 입는 건 아니시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입으시고 겨울에는 심지어는 와이셔츠 안에다가 입으세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와이셔츠에 막 글씨가 보여요. 그러면 저 티를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시고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팀들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왼쪽 사진에 보면 이렇게 아이가 붓글씨 쓰잖아요. 저희 딸인데 처음에 저희가 성경학교를 갔더니 방학 숙제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방학 숙제를 가져오라고 하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을 몇 곡 부르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분반 모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학 숙제를 가져서 그 여름 성경 학교 시간에 방학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교회 학교가 이제 오른쪽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볼링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먼저 요청하셔서 저희도 한국어 교실을 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초청하고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먼저 하셔서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이렇게 함께 한국어 교실을 하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따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선교팀과 상관없이 선교팀이 간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중단입니다. 우리는 발빠르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다양한 교재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테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아내가 스타트를 끊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밑에 보면 파워포인트는 한국에 있는 자료, 파워포인트를 자료를 구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유튜브로 같은 시간에 유튜브 클릭을 하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일본은 30년 전의 교재나 지금 교재나 똑같습니다. 디자인도 똑같고 구성도 똑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메시지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교단의 교육국에 직접 허가를 받아서 한국어로 써 있는 그 한국어 교재를 다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일본어로 바꿔서 그거로 아이들이 그 메시지, 설교와 아이들이 들었던 설교 말씀과 관계가 있는 그 만들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에 저기 사실은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써 있던 거를 제가 그 편집을 해서 다 일본어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원래 한국어로 된 교재 원본이고 오른쪽이 제가 일본어로 바꾼 일본어 교재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 그림이 뭔가 하시겠지만 저기 보면 겸손이라는 그 글씨인데 그거를 색칠을 이제 모양대로 하면은 겸손이라는 글씨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오른쪽에 일본어로 다 이렇게 포토샵을 하나 다 따가지고 다 작업을 한 겁니다. 예. 제가 머리가 괜히 빠진 게 아닙니다. 저렇게 정말 어렵고 정말 궁하면 정말 닥치면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 교재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찬양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면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 이어서 찬양 부르고 그 흐름을 타서 통성 기도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을 잘 모릅니다. 흐름이라는 걸 몰라요. 그만큼 찬양을 뜨겁게 하고 찬양을 흐름을 타서 기도하고 이런 걸 몰라서 너무 안타까웠던 차에 목사님께 부탁을 받아서 제가 청장년들과 선교팀을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이요. 그럼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이 목사님 부부신데요. 담임 목사님 부부신데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부부가 다 목회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속한 그 교단이 일본 교단이 64개 교회인데 지금 목회자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쭤봤더니 지금 당장 부족한 목회자가 64개 교회인데 30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4, 5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안타깝지만요.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제 고베 가나안 교회인데 제가 담임을 하게 될 줄 모르고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갔던 그날 예배의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자로 결정되고 12월 첫째 주에 함께 예배 드렸던 장면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꾸미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부분 보시면 다 어르신들이시고 다 노인들이시고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 각 도마다 우리로 따지면 각 도마다 교회가 얼마큼 있냐라는 색깔로 보여주는 것인데 빨간색이나 아니면 주황색은
교회가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 빨간색은 아예 없거나 뭐 한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빨간색이고, 주황색은 그 다음 조금 있는 그런 거를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이요. 네, 한 번 더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만약 한 도에 시군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있는 시군이 5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곳이 전체 47개 도 가운데 31개 한 곳입니다. 50% 미만인 도가 전체 47개 도 가운데 31곳이 교회가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그럼 강원도 전체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도가 2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운 일본이지만 일본이야말로 복음의 불모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음이요.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눌러주세요. 네. 1번 선교 희망이 있는가? 그 다음이요. 1번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또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입니다. 이 갈릴리에 모였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갈릴리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고기 잡이였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어떻게 보면 비겁한 자들, 또 제자로서는 실패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회개 기도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결단의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고 앞으로 제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좀 마음의 다짐을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무엇을 했냐면 물고기 잡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육신적인 배고픔 때문에 물고기를 잡이를 할 수 있었겠지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을 그들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시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채 물고기 잡이를 나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이를 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도대체 왜 제자들이 물고기 잡이를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 가운데 어부였던, 전문가였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은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비슷한 장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에게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났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인간적인 본능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비춰지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순전히 회개하는 그를 향하여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리라라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감동을 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야. 아, 그렇지, 정말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탓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며 자신이 기대하는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실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성실이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가 얻기 위한 신앙의 결과에 있다면 그 또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전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는 그 엄청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행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멋대로 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몸으로 가나안을 향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안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이고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백신 3마리가 잡혀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5마리밖에 잡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5,000마리를 잡았다면 그 5,000마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였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5마리도 아니고 5,000마리도 아니고 5만 마리도 아니고 그 이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베드로는 민망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왜 너 그렇게 실패했니? 내가 그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왜 실패했니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때 주님은 다시금 그를 들어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쓰러졌습니다. 또 일본을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일본은 절멸의 위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실패하고 있니? 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니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일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일본은 복음의 역사가 무려 450년이나 된 나라입니다. 카톨릭 신부였던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1549년에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으로 따지면,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복음의 시작으로 따지면 무려 우리나라보다 300년 이상 먼저 복음을 접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0.44%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네요. 소망이 없네요. 이 땅은 버려야 되네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일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곳이 바로 이 일본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순교했고 많은 분들이 헌신했던 이 땅, 근데 보잘것없는 제가 이 땅에 또 한 명의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마치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는 실패감이 찾아왔고 실패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잡느냐 못 잡느냐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할 뿐이지만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잡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네가 던진 만큼 잡으리라. 아니면 많이 잡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네가 잡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몇 마리가 잡히는가는 오직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몇 마리에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잡힌다 하셨으니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는 그물을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마리를 잡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선교의 결과가 0.44%, 매주 출석하는 인원이 0.2%에 불과하다는 것에 마음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그래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춘천 땅에, 일본 땅에, 그리고 한국 땅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일본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춘천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찬양을 하기 전에 저의 그 아주 간략한 비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6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과 소망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선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고베 땅에서 당연히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목표가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그분들을 많이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일본 교회에서 많은 헌신자가 나와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일본 선교에 많은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화 사역을 위해서 제가 지금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